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아름다운 꽃들과 따스한 햇살과 감미로운 3월의 봄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광주 무림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각지에서 주일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붙들려 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웃을 타대가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골고다의 그 험한 길을,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헌신하는 신앙,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은혜로 텅 빈 저희들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리, 성전과도 멀리, 사명과도 멀리 십자가 없이 방황하는 나 자신을 깨우치는 금년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3월 달에는 우리 교회 44주년 창립주일과 봄철 대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관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 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제가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개구리 알이나 도룡뇽 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건강하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잠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 경칩 계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계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인이 놓쳐버리면 율법 조문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소위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빙자한 사이비 교도들 또 집단들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세상에 곧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포기해 버리면 천박한 주술이나 무당 같은 종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대방의 죽음을 합리화시키고 노예의 삶을 강요했는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은 인간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리화한 이 모든 것들은 곧 사탄의 괴락일 뿐 아니라 기독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순절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곧 신앙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 생명을 파괴하는 일, 평화를 깨는 일, 이건 모두 비기독교적이고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집단들이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킵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더듬고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환경 파괴도 자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곧 반기독교적이다.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들을 단방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소위 팩트는 별것이 없고 모든 가짜 뉴스로 도배된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끊임없이 곧 신앙이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좋다는데 태극기 부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든가 사람을 죽이는 이제 앞장서고 있다든가 사람을 죽이는 합리화의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상대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그런 그 세상의 정치인들의 불순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공약으로 얘기하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 욕망을 다 채워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곧 또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곧 바른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침묵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외피만 남고 신앙의 본질은 상실해버린 맛 잃은 소금이 되기 쉽습니다. 지난주일 나누어드린 사순절 묵상집이라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에 다시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는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를 교독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속담을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가지 비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농사짓는 방법을 통해서 비유 4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가지는 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통해서 2가지 얘기하고요. 하나는 장사하는 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간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땅에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 타서 전하십니다. 배가에 우리로 얘기하면 포구 같은데 배가 있는 배 옆에 사람들이 서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4번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전하고 있어요. 한 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4종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밭을 가지고, 내 심령의 밭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설교 말씀이 전해져도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4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씨앗이라는 것은, 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밭둑, 논둑,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로입니다. 농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단히 이 굳어진 농로나 길가에 논둑이나 밭둑에 떨어지면 곧 금방, 오늘 성경에 보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빼앗아 가버린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주워 먹어버린다. 누가복음에 보면 악한 자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악한 자를 구체적으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즉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꼭 단단한 흙은 없습니다. 처음에 흙은 부드럽고 없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흙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다니면 땅이 굳어지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처음부터 굳어지지 않았다는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닌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없는 심령의 밭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앗이 얕은 흙에 떨어졌지만 바로 흙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해가 뜨자, 해가 비추자 이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주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손해본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귀찮은 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이것 봉사해라, 저것 봉사해라, 이것 순종해라, 저것 순종해라. 내 욕심도 포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여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되면 금방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악한 사람입니다. 곧 사탄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 적은 곧 내 육신입니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찾지요. 서 있으면 앉아 있기를 원하고 앉으면 눕기를 원하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천국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영혼을 포기하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만 되는 것을 찾는 현대인을 뜻합니다. 이런 편하고 자기 유익만 찾는 현대인들에게 곧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매력 없는 종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돌짝밭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의 신앙인으로는 곧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도 견뎌내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의 즐거움을 견뎌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개인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내할 때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핍박을 받고 참고 이겨낼 때 곧 믿음의 씨앗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7절에 의하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신하지 못한 자들이다. 떨어진 씨앗이 내 심령에 잘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 가시 같은 장애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은 곧 사탄이지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내 자신 육신입니다. 셋째, 가시밭과 같은 적은 세상입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3대 곧 우리 신앙인의 적이 곧 마귀와 사탄과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고백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성장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신앙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재물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옥토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송도가 어떤 송도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성도의 예의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설교를 듣는 것은 당연하고 잘 들어야 목사님께서 실망치 않고 또 목사님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이 변할 뿐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농부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한 3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편백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길가에, 일부러 돌짝밭에, 일부러 가시밭에 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돌자밭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가시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곧 그래서 그것은 듣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속을 이 사순절에 들여다보고 가시와 돌들과 굳어진 마음들을 걷어내고 기경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또한 모든 사람이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똑같이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옥토밭만 소유한 성도들이 가득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밭은 가시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처럼 보이지만 그 바로 밑에 돌들이 가득 차 있는 돌밭 같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로 내 마음이 다 굳어져서 아스파들처럼 단단한 밭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을 들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혹시 길바닥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짝밭과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져 있지만 돌들이 가득하고 또 가시로 우거져 있는 마음이 아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영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돌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굳어진 밭, 우리의
가시밭은 밭을 내어놓고 성령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은 밭에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30배, 100배의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시와 돌짝과 굳은 밭들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걷어내게 하옵소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제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